어떤 훈장 선생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동력 한 입을 줄 테니까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예화일 겁니다. 저녁이 되어서 한 명 이외에는 아무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모두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한 명의 학생이 바로 손에 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초 하나였습니다. 밤에 촛불이 밝혀지자 온 방이 환하여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 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금은 어디 가서나 마켓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8년 차 됩니다. 독일에 산 지 14년이었고요. 아직 독일에 산 연수보다는 한국에 산 연수가 잦습니다. 유럽에 가면 음식이 왜 그래 짠지 모릅니다. 한때 제 동생이 중국에 청장 가서 형님 생각나서 그 호텔에 갔다가 비엔나 소세지 시켜 먹었는데 맛은 하나도 모르겠고 소금 맛밖에 안 나더라. 예, 경상도 표준 사투리를 제가 하네요. 좀 핸드폰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독일도 그렇고 특히 이태리도 그렇고 짜게 먹는 편입니다. 이렇게 짜게 먹는 것은 위도가 낮기 때문에 짜게 먹어야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먹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소금의 집이 많다라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나 식사조대 때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내는 것은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넉넉히 대접하는 후한집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귀하고 값어치 있는 물건이었어요. 오늘날 아무리 사람이 가치가 없어도 소금 한 가마니하고 바꾸지 않죠. 그죠? 소금 한 가마니하고 사람하고 바꿨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사람이란 것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겠죠. 아마 또 다른 게 전쟁의 노예나 이런다 하더라도 노예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평생 재산이거든요. 사람과 맞바꿨어요. 소금을. 그리고 소금하고 금하고는 거의 동가였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였죠. 여러분이 이제 소금을 잘 모르지만 옛날에 소금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창세기 가면 12장, 13장, 14장 가다 보면 그돌 엘라망, 그돌 라멜, 그다음에 소돔망 뭐 이렇게 전쟁하는 게 있죠. 염의 골짜기를 두고 일어난 세계 대전인데 소금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석유 전쟁이라 말하는 것처럼 정말 소금은 귀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을 들어가 보면 너희는 정말 값비싸구나. 이만한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걸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굉장히 출출하고 탁월한 뭔가를 부각된 삶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는 도드라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온 방을 밝게 비추는 불 역시 인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되었다는 명제가 모든 학계의 공리입니다. 지금도 불을 사용합니다. 밖에서 때우지 않고 안전하게 때웁니다. 내연기관. 그렇습니다. 비행기도 내연기관. 차도 내연기관. 불을 안에서 폭발시켜서 컨트롤하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발휘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자신이 학생이건 주부이건 직장이든 사업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세상에 나의 빛을 부르고 싶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금에 버금가는 아름답고 갇힌 삶을 살라고 또 모든 사람이 귀히 보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빛 같은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독려를 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분명 그러한 면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사회 모든 분야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기독교인이, 이왕이면 기독교인이 정치인이든 아니면 문화계이든 주도적으로 일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나 가치를 좀 더 잘 수용하고 실현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고 문화를 굽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세상과 이웃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봉사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가져야 함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독교 사상에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빛과 소금이란 말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셨는지 이것을 떼어내지 말고 그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소금의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짠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 때문에 사람들은 소금을 사용합니다. 짠맛 때문에 식물의 부패를 방지할 뿐 아니라 양념과 조미료도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은 소금의 시가를 생각했어요. 사람 가치한다. 금값이다. 진짜 금값이었거든요. 소금의 시가를 주목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미치는 효과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소금의 짠맛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현물로 교환이 안 돼요. 짠맛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입자로 된 소금이 녹아서 김치, 김장 속에, 절인 고기 속에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지 사람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입에 넣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즉 감지되지 않지만 여전히 숨은 곳에서 사람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작용하고 있는 그 짠맛, 그 짠맛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로드인 성교에 머리가 감하신데 하얗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젊은 시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에 헌신하기로 했는데 오랜 시간까지 기도만 하고 사역한다. 보통 쉽지는 않습니다. 이 숨은 곳에서 일하는 것이 소금 같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명적인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무명적인 생활, 빛은 유명한 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떨어져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의 두 가지 면입니다. 바로 소금의 역할로서 빛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성향은 반대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도 높은 곳에서 비추고 싶어. 빛이 되고 싶어. 때로는 이게 너무 과한 헌신이 되어서 서로 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저마다 다 빛이 되려고 합니다. 빛이 되어야 선한 영향력, 선한 빛을 비출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먼저 빛이 되고 나중에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각되는 행위로 영향력을 먼저 행사하고 싶습니다. 선한 빛을 비추기 원해서 명예로운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상석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빛이 비추기에 실용적으로 가장 적당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달리 지위나 힘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고 행동만 남고 내용이 없어지는 공허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먼저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보이지 않는 그 짠맛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램프처럼 등경 위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스스로 빛이라는 의식에 보여주고야만 한다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가시하고 선전하려고 한다면 정확히 바울이 지적하는 종말의 현상, 내용 없는 경건, 진실 없는 구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도다. 두 마음을 품은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 열정이 내가 좋아서 내가 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불러주셨는데 결국 거리에 던져져 밟히는 소금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선교, 보여주기식 구제, 보여주기식 많은 행사가 오늘날 교회의 역동석이란 명목으로 많이 난무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가끔 저도 이제 독일에서 5년 정도 담임 목사의 사역을 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현상. 사람들이 정기 광고를 해요. 교회에서 뭐 재정을 지출했다고 하면은 봉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재정을 지출하여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은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미니멈이에요. 그런데 마치 교회에서 재정이 지출되었다고 광고하면 마치 우리라는 의식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가만히 용해되기를 바라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구제할 때 봐도 많은 사람이 이거 주면 다음 또 달라 그러겠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예요. 내게 있는 그게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내가 보이는 일에 목사님처럼 기타 가져가라. 아마 사모님이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제 부인님이 동의하셔야 모든 일에 평화롭기 때문에 정말 네, 그렇습니다. 무릇 화평함을 구하는 삶을 먼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보는 당면한 일에 가만히 용해되어서 우리 존재가 사라져야 비로소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스며들어 있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형체가 바뀝니다. 그래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되고 있죠. 제 와이프가 대구 사람입니다. 저는 여성 사람입니다. 제가 키일이라는 동네로 유학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거기가 우리나라 모든 디젤 잠수함 다 만드는 곳이었어요. 90년대 유학생활한 사람은 교회 가려면 신원조회가 들어갔어요. 국방부에서, 방기부에서. 왜?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업이었어요. 전략무기에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갔다가 깜짝 놀란 대구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경대에서 경대 성악가 테아트라고 오페라 극장에 계시더라고요. 말하면 아실 것 같아서. 그 한 분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임직 투표를 하셨는데 이번에 그 권사님 못 되셨다고 좀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러면 사시는 말이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섬기거나 교회를 하면서 늘상 하는 말씀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당시 저는 유학생활을 해서 상처받습니다. 아니, 남들이 사는 거 이만하는 걸 이만큼 줄여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때문에 정말 어려운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밥가도 이렇게 학교 식당 먹지만 차에 나서 늘 도시락 싸서 다니고 아침은 어떻게 먹고 저녁은 어떻게 먹고 점심은 어떻게 먹고 저녁은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더 많은 재정이 지출돼요. 그렇게 살던 시절이라 정말 다 있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구나 그런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근데 제가 조금 자라서 가만히 새겨보니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주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전 인격을 원하시는 것이 일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용성 있게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용해되어서 소금 맛을 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구별된 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이 되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칭찬이 없기에 애쓰지 않는 생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생활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신앙 생활을 하지만 왠지 내 마음에는 작은 것이, 미약한 것이, 주목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람들 왜 안 보지? 그런 것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많은 사람의 눈에는 매력적이지 않는 일이고 굵직하고 대의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하찮은 일이고 쓰닥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소금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주 메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소금 500g 주문해서 돈 내고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주된 간주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에 내 마음이 쏠립니다. 그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소중히 생각하여 남몰래 열심히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의 눈에 뜨지 않지만 고요하고 언제나 믿음직합니다.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신실합니다. 믿음직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고 프로젝트가 에러나지 않고 효과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석과 같은 숨은 공로자들은 매스컴으로 방영되거나 공중가 앞에 잘 보도되거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할 때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여기시는 이러한 사람들의 활동은 물량화되거나 수량화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땅에서 받을 것이 없는 거로 하늘에서 갚아주십니다. 환하게 웃으시고 기뻐하고 연락하실 겁니다. 너는 참 내 아들답다, 내 자녀답다 이야기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꼭 빼닮았습니다. 빛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내놓은 마태복음이었는데 하나님은 수줍어 하시는가? 맨날 은밀히 활동하신대요. 마태복음 6장 3절을 찾아보면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합니다. 은밀하게 숨어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 활동의 특징은 사람이 감히 알지 못하도록 활동하시는 겁니다. 가끔 활동할 때 있어요. 홍해를 가는 것처럼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 나타나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 활동의 가치는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참된 빛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참빛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역의 결과로 곧바로 매스컴 탈 수 없는 곳, 갈릴리 수많은 루머가 난무한 곳,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준 낮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경홀히 생각했던 곳, 그 지방 갈릴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당신 경건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좋은 일 하고도 나쁜 소리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혹시 사람한테 사람이 많이 몰려올 때면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되는데 자기한테 몰려오는 것 같아. 그 자리를 자꾸 피하셨어요. 자신의 활약과 활동을 제한하셨고 스스로 홀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분의 일생을 평생토록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처럼 녹아지고 형체가 변하고 사라질 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이미 참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피던 이 참빛을 깊이 생각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흠없고 순전한 것만이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광고하고 선전하라는 이러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소금처럼 구별되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